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한 사람이 물러가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전망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레즈비아과 달리는 스타일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미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저도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오늘은 마스크를 했습니다. 찬양도 몇 번 같이 불렀잖아요. 지금 되게 숨이 차요. 1부 때도 굉장히 숨이 차서 야 이거 끝까지 감당하겠나 싶었는데 진행하다 열받으니까 잘 나오더라고요. 2부 때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인생은 라이브 연극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정한 시인의 인생은 라이브 연극. 산다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복습 없는 라이브 연극인지도 모릅니다. 출발은 다르나 목적지는 한 곳으로 가는 것이지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사랑, 내 인생의 4막 5장 그 모두가 라이브일 뿐입니다. 생방송 도중에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면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산 꼭대기에 오르면 언제인가는 내려와야 하는 것처럼 가끔은 연기를 통해 성취감도 맛보고 또 가끔은 실패도 경험을 하면서 물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렵던 무대에서도 시간이 흐르면 연륜이 쌓여 서서히 적응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혼자서 또 어느 날은 여럿이서
죽는 날까지 라이브 연극 무대에서 웃고 웃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연극이라고 말들을 많이 하죠. 연극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공연을 하면서, 그죠? 보충하거나 개선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지만 인생은 한 번 공연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이 연극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연극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인생은 라이브 연극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인생이란 연극에도 뭔가 앞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할 시간은 있습니다. 긴 연극은 무대 배경이 다른 몇 개의 막으로 이루어지죠. 하나의 막으로 단막극도 있지만 주로 연극은 장막극입니다. 3막으로 될 수도 있고 5막으로 될 수 있고, 우리 인생을 5막으로 된 연극이라고 만약에 비유한다면 인생 1, 2, 3막은 아쉬움이 가득한 삶이었다 할지라도 휴식 시간에 이것들을 반성하고 참고 삼아서 다음에 이어지는 막은 정말 기쁨과 보람이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5막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5막만큼은 정말로 기쁨과 보람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앞선 막에서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참고하지만 여전히 그 잘못을 오늘도 저지르는 어리석은 우리 가운데에 가지고 있거든요. 과거의 반성과 참고만으로는 인생 다른 막이 보람되고 행복하게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이거든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참으로 감동과 보람이 있고 희망찬 연극이 되려면 인생 라이브 연극을 잘 이끌어 나갈 명감독이 필요합니다. 연극과 영화는 누가 감독이냐? 감독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연극의 명감독은 우리 인생 전반부에 잘못된 점들을 제대로 깨닫게 하고 새롭게 변화되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고 도전의 마음을 부어줄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앞의 막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후회가 가득 남았을 때라도 다음 막에서는 우리를 충분히 보람되고 뜻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명감독, 그 명감독은 누구이겠습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전반부의 실패와 좌절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제자가 나오는데 한 제자는 글로바입니다. 나머지 한 제자 이름은 나오잖아요. 이 추측해 보면 누가인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글로바와 누가,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기초가 되는 나라를 꿈꾸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의 뒤를 열심히 쫓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기초가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죠. 그러나 선생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큰 실망과 두려움이 자신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실망과 두려움 가운데서 힘없이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 전반부에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을 다 이제 실패하고 좌절을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은 없을까요?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한 영혼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좌절하여 상한 가슴을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엠마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글로바와 누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실망과 두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눈은 어떻습니까? 눈은 밑을 쳐다볼 수 없고 많이 울었을 겁니다. 많이 울었기 때문에 눈은 퉁퉁 부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 옆에서 이야기하더라도 그 사람을 둘러 이렇게 쳐다볼 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겠죠. 얼마나 상실감과 두려움과
그 좌절의 마음이 컸으면 부활하신 자신의 선생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우리들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또한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는 두 제자들처럼 낙심과 좌절한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3차 확산이 진행되니까 정말 힘듦을 호소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 속에서 잘 되는 분야가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렵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일이, 우리들 또한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들처럼 너무 낙심하여서 얼굴을 들 수 없고 새로운 일을 도전할 힘은 잃어버렸고, 하지만 기억하십시다. 우리 인생 1, 2, 3막에서 좌절하고 낙심했다 할지라도 그러한 낙심한 영혼에게, 오늘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좌절한 영혼들을 기다리고 그들을 돌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속에는 실패한 영혼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은 누가 생각납니까? 모세가 떠오르죠. 이집트 궁전에서 왕자로서 화려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40세에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야 하는 도망자였습니다. 이제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80세가 되었지만 이뤄놓은 것이 없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는 무력한 양치기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모세는 열등감과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에게는 별다른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집트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히브리인들을 구출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누가 생각납니까? 베드로가 생각나죠. 신약 성경에서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인격과 신앙이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베드로일 겁니다. 그는 자신의 선생인 예수님께 침뱉고 저주했습니다. 자신도 나중에 왜 그렇게 했는지 몸소리가 쳐집니다. 깊은 좌절을 안고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원래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기 때문에 옛 삶으로 돌아간 것이죠. 어느 날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하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그물을 걷어야 했습니다. 허망한 빈배로 아침을 맞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찾아오셨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당시 그곳에는 고기 잡는 어부의 배가 한 200여 척의 배가 이상의 배가 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 많은 배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빈배를 찾고 있었나 봅니다. 예수님은 실패자를 찾아 쓰십니다.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은 텅 빈 배, 허무한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 순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기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다시 힘을 내어서 부활하신 구원의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그 주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모세와 베드로, 그리고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처럼 실패와 좌절과 낙심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좌절과 낙심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 언제나 그 가운데서라도 희망이 있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래 뭔가를 해보자 라고 하는 내 의지, 내 열심이 아닙니다. 좌절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복된, 우리 모두는 참으로 복 있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 말씀하십니다. 누가와 글로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좌절하여서 자신의 고향인 엠마 마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볼 만큼 그들은 심히 낙심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이 약간 변형되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제자인데 예수님 몰라보았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어도 예수님께서 과연 누구신가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을 그냥 훌륭하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 주실 그러한 정치적인 지도자 정도로만 알고 따라다녔거든요. 여러분,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그리고 위대한 위인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두 제자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게 제대로 된 깨달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실망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지도자 정도로만, 훌륭한 분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만 실망하고 고향 땅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내려오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친히 구약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풀어서 들려주십니다. 이 구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의 말씀이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뭐냐? 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친히 설명해 주시니까 이 글로바 누가가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느끼지 못한 놀라운 용기와 감사와 평강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혜와 진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건성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 때 베풀어지는 메시아 예수에 대한 말씀을 아멘 온몸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말씀 듣다가 졸리면 졸고 눈 떠보니까 맞춰있고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형식에 참여했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뭡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아멘 온몸으로 듣는 바로 이것이 바로 그렇게 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온몸이 말씀에 젖어 들어야 합니다. 성경 공부에 마지못해 참석해서도 안 됩니다. 온 마음으로 배우기를 사모하면 그대로를 믿으려 할 때 놀라운 일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실망하여 낙심하여서 고향 땅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풀어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깨닫게 되니까 그 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마음속에 뜨거움이 발생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구나. 죽으셔야 할 바로 그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때 눈이 빵 떠지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신뢰와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입니다. 항상 예수님과 생사를 같이 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받으시는 그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제 살 길 찾느라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베드로를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격도 신앙도 완전히 실패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고향 갈릴리 마을로 돌아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고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을 때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이시군요. 주님이시군요. 주님과 만났을 때 새로운 삶이, 새로운 용기가, 새로운 뜻이, 새로운 소망이, 새로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배신하고 떠난 베드로에게 다시 오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스승을 배신하고 제사길을 찾아 도망하였던 베드로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만났을 때에 목숨 내어놓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가 누구신지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인생의 막은 닫히고 새로운 인생의 막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그래도 우리 가운데는 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참 복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는 예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모든 풍성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읽어보십시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참으로 부유하게 하시는 그 풍성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 삶이 바뀌고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인생 후반부는 달라질 것인데 인생 후반부의 성공은 도우며 섬기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먼저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에 제3막과 5막은 보람되게 하실 것이고 참으로 희망차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의 4, 5막이 복될 수 있는 까닭은 뭐냐?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결코 아니지요. 주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1, 2, 3막에서는 그는 실패한 영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 놓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인생 후반부 4막, 5막에서는 사명을 감당했고 큰 보람과 희망을 맛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마지막은 약속의 땅 앞에 갔는데 약속의 땅 앞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세를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로 인해서 수많은 히브리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사막 오막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인물로 히브리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은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을 이끈 백성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뒤에서 격려하고 밀고 지원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인생 후반부에서는 성공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 같은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세상의 입장으로 보면 그 실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것도 수치스러운 건데 거꾸로 달려서 죽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한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인생 후반부 사막 오막에서의 성공은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흑인 빈민가에서 아버지도 모르는 미혼모의 딸로 태어난 불쌍한 흑인 소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9살 때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몸과 마음이 완전 상처투성이었습니다. 14살에 가출을 했고 20살 때는 마약에 빠집니다. 인생 밑바닥까지 간 영혼입니다. 그때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그녀는 내 같은 인생도 바뀔 수 있다. 예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 같은 영혼도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바뀔 수 있다.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난날 부끄러운 과거가 그녀를 괴롭힐 때마다 그녀는 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내 인생은 바뀔 수 있어. 내 인생은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런 믿음으로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속에 참으로 좌절하고 낙심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좌절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마다 고난을 극복했던 흑인 여성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또한 읽으면서 용기를 가졌습니다. 이제 믿음이 생기면서 한 가지 꿈이 생겼는데 방송국에서 일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흑인 여성이 이야기하는 꿈 이야기를 듣고 피식피식 웃었습니다. 흑인이었고 사생아였고 가난했고 뚱뚱했고 미혼모인데 뭐 방송국에서 일을 해? 피식피식 웃었습니다. 그녀가 방송국에서 꿈을 펼치기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인생 후반부를 정말 멋지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변질되지 말고 잘 가기를. 왜냐하면 설교에 예를 들 때에 살아있는 사람은 설교를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나중에 변질돼가지고 뒷길 빠져나가면 설교가 마무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잘 달려나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최초의 흑인 앵커이고 세계적 패션 잡지 보고지의 패션 모델이 되었고 자신처럼 가난하고 처절했던 지난 과거가 있는 청소년들과 젊은들을 위해서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섬김의 성공을 이룬 이 여성은 전 세계에 1억 4천만 명의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 쇼의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녀의 삶은 휴지 조각처럼 처절했고 비참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1막, 2막, 3막은 참으로 처절한 휴지 조각처럼 구기구기 돼버린 그런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삶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나중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4막, 5막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4막부터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5막은 반드시 보람과 희망으로 가득한 인생, 라이브 막의 연극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시간을 지나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힘들어 낙심한 저희들에게 찾아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더욱더 귀한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헤쳐나갈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앞막에서는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을지라도 주 예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큰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